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 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이게 곡으로도 만들어져서 성악곡으로 만들어졌는데 시간 되시면은 유튜브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성악가가 부른 곡들이 쫙 뜹니다. 그 중에 김승진 씨가 부른 거 꼭 들어보십시오. 받은 것 없이 제가 광고해주고 있습니다. 삶이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없고 또 그토록 바라고 노력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노여워하거나 화내지도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사는 것이 삶을 사는 바른 자세냐? 그것은 또 아니랍니다. 힘든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도 오겠지 하고 마음은 언제나 어디를 그려봐야 되느냐? 미래를 그려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순간순간 항상 기뻤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지난 날들이 정말 슬펐어.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순간순간에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은 오간데 없고 그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됩니까? 1번, 2번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희한해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 어려웠던 것은 그렇게 크게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때가 참 그래도 좋았어. 이렇게 기억이 된단 말이죠. 이 삶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이 아련하고 그립고 또 그리운 법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이 시가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이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고 외국 사람이 쓴 것이지만은 우리 정서를 잘 담아내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매정하게 떠났던 그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불어닥친 전쟁통에 재산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을 때에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엄청난 승리였고 그 덕에 지역의 왕들이 다 달려나오고 주민들도 달려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칭송해주는 이런 영광을 또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겠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뻤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고 간 그 대화를 보면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행간을 읽어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환대를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을 보냈지만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환대와 또 칭송 이런 것을 받았지만은 집에 돌아왔을 때, 야, 내 인생이 그래도 봐줄만 하구나, 화려하구나,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환호 소리가 다 사라진 뒤에 홀로 방 안에 고요히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식 하나 없어서 이제 대가 끊길 판이고, 이래 먼 타향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왔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지났다고 친다면은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땅 한 평 갖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참 빈털털이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문제 해결해 준다고 밖으로 이리저리 막 돌아치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심하게 얘기를 하면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럴 때에 사람은 슬픔에 빠지기 쉽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감정이 생겨나기도 쉽고 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쉽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라오멜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큰둥해가지고는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하지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풀어서 쓰면은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급을 주신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말씀만 하셨지 여태껏 자식 하나 저에게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지만은 아직 제 땅 한 평 없습니다. 저는 천상 집에서 길린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될 판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은 큰 승리 이후에 마음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처지가 더 처량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전부 다 공수표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은 약속 이행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식 안 주셨습니다. 땅 주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볼멘 소리를 할 법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약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참 건들렸다 하면은 아픈 구석입니다.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남편이 의사여서 돈을 잘 법니다. 좋은 집에 고급 승용차에 자녀들도 공부를 잘 합니다.
자녀들도 의대를 갈 만한 성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 나와서 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신앙 좋다 그러고 다 부러워하고, 야, 저 집사님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나? 뭐 가정 형편 좋지, 남편 잘 만났지, 돈 아쉬운 거 없지, 신앙 좋지, 전도도 하지, 뭐 은혜 받았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집에 가면은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돈은 잘 벌지 몰라도. 그리고 집에 와서 폭행을 합니다. 아내를 때립니다. 그것뿐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돈이 있다 보니까 또 여유가 될 때는 그 외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내는 떼놓고 가요. 가서 현지에서 또 즐기다가 오고, 그런 것이 다 소문이 되어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 형편이, 그러니 이 여집사님이 막 그래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집사님이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속이 다 썩었어요. 기도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은혜 받아서, 야, 하나님은 저 집사님한테 물질도 주시지, 남편도 주시지, 뭐도 주시지, 은혜도 듬뿍 주시지. 사실은 이 여집사님은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우리 첫째 아이가 부산에 그 장전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어려운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잘 하셔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끔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가서 이래 들어보면은 얼마나 온화하게 말씀을 차분히 전하는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항상 활짝 웃으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그렇게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잘 대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들 다 키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깊어졌습니다. 아픈 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과 이해의 깊이가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깊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신 그 아픔의 대가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목회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처지를 겪거나 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진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어 보면은 이제 뭐 탈진과 비슷하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열심히 바라고 추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연민입니다.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해요?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게 사실일까요? 내 느낌일까요? 그건 아시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할 방도도 없어요. 다 뭐냐? 내 느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은 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빠졌는지 그 초입에 그냥 한 발만 담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수표 남발하셨으면 됐지. 자꾸 말씀만 하시지. 지금까지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형편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남의 인생은 희극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문 하나 열고 들어가 보고 두 개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도 비극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멀리서 그냥 화려한 포장지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다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다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거 안 건들리려고 안 들키려고 방어기제로 겹겹이 포장을 해놓고 살 뿐이지 다 건드리면은 아픈 구석들을 하나씩 감추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을 때, 너무 자신의 인생이 느리게 간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힘든 법인데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상당히 우울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요, 야 하늘을 우러러 봐라.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이 성경이 묘합니다. 이 때가 시간적으로 밤인데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또 밤이었다는 겁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성경을 써놓은 게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마음을 닫아 잠근 채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하고 마음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세요. 너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 방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자꾸 자기 처지만 생각이 됩니다. 자기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의 문제만 해결하고 다녀야만 되는 자신의 처지가 예전에는 내 존재감이 있구나 이랬는데 계속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고 자기 처지는 그대로고 그럴 때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라앉기만 하고 한심하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처지를 비관만 하지 말고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너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십시오. 요즘에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차가 쉴 날이 없어요. 안나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산악회 계속 나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주 나가십시오. 나가서 산도 보고 꽃도 보고 물소리도 듣고 바람도 맞고 시원하고 또 의성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또 드시기도 하고 자꾸 나가셔야 돼요. 앉아 있으면 우울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하나님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보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3일 전에 제가 밤에 차 타고 10시 반에 나가서 별 보고 왔어요. 가끔씩 이렇게 좀 이런 거 합니다. 밤에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10시 반에 오십시오. 요일은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별빛 공원에 가면은 캄캄해가지고 밤에 별이 잘 보여요. 구름 없는 날, 뿌옇지 않은 날, 그런 날 찾아서 가면은 별이 보이는데 한 번은 오랜만에 은하수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성에서도 은하수가 보입니다. 쫙 펼쳐졌는데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별을 봤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면 별이 어땠어요? 정말 소금 뿌려놓은 것 같고 설탕 뿌려놓은 것 같았잖아요. 반짝반짝 빈틈이 없이 막 반짝반짝 거렸던 하늘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셨던 하늘이 지금 그겁니다. 그 하늘입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늘 천지가 다 별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 지금의 처지만을 자꾸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 왜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냐? 저 하늘을 쳐다봐.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언젠가는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왜 자꾸 놓치고 사느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만 쳐다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상황이 나를 절망케 할 때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밖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내 자신만 쳐다보던 이 고개를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드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조금 숙였다가 드세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각도를 높여서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살기 바쁜데 목사님 하늘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고 싶으면 하늘 쳐다보세요. 살고 싶으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자꾸 이 땅만 쳐다보고 자꾸 내 자신의 형편만 쳐다보고 안 된 일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살 맛이 없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내시고 그걸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걸 써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차 타면은 보이도록 어디에도 붙여놓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도록 몸부림을 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울함을 케어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절망을 케어시킬 때까지 계속 하세요. 여러분, 누가 셉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은 순수 결정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뭐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순수한 믿음이라야 되고 또 뭐 흠도 없어야 되고 의심도 없어야 되고 의심 한 자락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한 자락도 없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해도 됩니다. 아브라함 의심 없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에 외도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거짓말도 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신앙이라는 것이 단단해지는 거지,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지.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순수하고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원망도 없고 아무런 굴곡도 없고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 의심이 들어도 여러분, 의심 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거짓말 친 게 몇 번인데, 말씀하시고 안 지킨 게 몇 번인데, 말씀만 계속 하시고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따지십시오. 원망이 들면은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남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 잘하면서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뭘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우울하면은 우울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시면서 그 우울을 이기고 그 원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 체결식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저 지역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준비를 해서 소라든지 아니면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그걸 죽입니다. 죽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 각을 뜨는데 반을 뚝 자릅니다. 머리서부터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마주 보도록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벌려놓습니다. 염소도 벌려놓고 양도 벌려놓고. 비둘기는 안 잘랐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렇게 벌려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약속을 맺는 사람이. 무슨 의미냐?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 몸뚱아리도 어떻게 돼도 좋다. 저 짐승 몸뚱아리처럼 저렇게 반 짜갈려져도,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짜갈려져도 좋다. 쪼개져도 좋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까? 죽어도 지키겠다는 겁니까? 죽어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오늘 뒷부분은 읽지를 않았지만은 이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는데 무슨 의미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먼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나 나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그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그들을 비우셔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명분이 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언제요? 400년 후에. 여러분, 이거 어찌 읽으면은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이래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400년 지나서 이루어지면 내하고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이 길다 못 참아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된다? 400년 더 있어야 된다. 그러십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네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 속도만큼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속도의 인생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때에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과정을 놓칩니다. 과정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적지 아니한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한 집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일만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법정에 소송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하는데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10년, 20년 이래 싸워옵니다. 그래, 이 집사님이 너무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갔던 교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교회가 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번 교회를 옮겨서 이제 괜찮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왜 나는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키워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겪어야 되죠? 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손해봐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별나가지고 교회를 옮기냐, 이런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 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이었지만은 나중에 이 집사님이 굉장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제가 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막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서 나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하면은 내가 최고의 신앙인이고 내가 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옮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 일을 하면 됐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새로 간 교회에서 뭐 바로 봉사도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내가 막 죄 짓는 것 같고 이래서 무슨 일을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학교 다니다가 자퇴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가지면 어떻게 하냐 해서 자퇴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력을 마련해 주려고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뭔가라도 해야 되겠기에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퇴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고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도 적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들과 또 공부도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마치라고 하네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항상 교회 안에서만 살 때는 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 또 그늘진 곳,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현장 이런 것을 접하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또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교회로 인해 가지고 방황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의 틀을 내가 깰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일에 손을 댈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참 아픔은 컸지만은 교회에 대한 실망은 컸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디게 갈 때에 너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빨리 어떤 결과를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그 어떤 신앙인도 빨리 결과를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더뎌지는 늦춰지는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아주 값진 과정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그저 시간 가기를 바라면서 원망하면서 실망하면서 앉아있지 마시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 있는 과정과 과정으로 채워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